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찬양 계속 부를 건데요,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그렇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신
나의 주 진심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이 땅의 강물과 밀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애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이 땅에 항무와 밀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애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마지막으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깨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깨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듣겠사오니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 주신 구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이 없다 하면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지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곳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까요?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 알았습니다. 머리로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들의 인생이 끝난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들의 인생은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에.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속이 비어있는 빈 깡통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계셨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대와도 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존속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심장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뼈가 보일까요? 보이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걸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했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야사냐와 불랴다라는 백성의 관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들은요, 악을 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관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아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갑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겠다.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요, 그 이스라엘의 2명의 관리 중에 한 명이었던 블라다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에스겔은요, 이 블라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겠구나. 진짜 이스라엘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에스겔에게 두려움처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완전히 멸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에스겔에게 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인데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간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넘겨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한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들은 우상을 없애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에 성취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게 계속 포로에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인간이기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을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인간을 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냄새나는 죄악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가치가 있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냄새나는 죄악입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어진 것을 가장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이 시간 근신하고 깨워서 간구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둔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되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은혜져 있는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겠지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일이 이 교회 안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 통하는 심령,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 시간 간절히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기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놓고 중보합시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시리아 땅은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복음을 전파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위로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중에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에 이 땅의 어둠의 문화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아버지 그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방법대로 사람을 보내시며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을 보내시며 하나님 이 땅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여기서 단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복음이 이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그 세력들이 아버지 끊어지며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과 그 진리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기초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때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그 땅에 한구함을 모아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어진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상한 마음들을 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싸매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고 무너진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한우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느님 한우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복순 권사님께서 폐색전증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남은 생애가 권사님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우들을 위하여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시어서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모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복순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폐색전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몸 안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사님 남은 생에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다가 아버지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다른 하늘도 질병으로 마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싸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싸매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중고청 연합 집회랑 그리고 이제 우리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청 연합 집회와 오후 예배를 위해 함께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4일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하여 집회를 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청년부와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결단하며 주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 맡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월 5일에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전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 번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답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3월 4일에 중고청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마음들, 불안한 미래들 다시 한번 주께 내어 맡기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게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모하는 이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찬양을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 기도를 사모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오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갈급한 자들, 찬양에 갈급한 자들, 기도에 갈급한 자들 불러 주옵소서. 아버지를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쓰임을 얻는 오후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전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지금 디르키에와 그 시리아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 주옵소서.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는 예배가 다시 한번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